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디모데전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4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서신서 배우고 있는데 11번째 서신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11번째 성경 디모데 전서인데, 원래는 지난주까지 해서 마치려고 했는데 좀 내용이 길어져서 오늘 마지막으로 그 뒷부분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주 전에 했던 내용들부터 복습하고 다 배우지 못했던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환은 지난주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거 보셔도 되고 또 새로 바뀐 걸로 보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지난주 못했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부터 배웠던 우리 그 디모데전서 계열을 살펴보면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기록자가 누구죠? 계속해서 사도 바울 서신을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 서신은 기본적으로 어떤 순서로 정렬되어 있다고 그랬죠? 책이? 분량순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분량순 그 다음에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 또 개인에 보내는 편지 수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수신자는 디모데,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 참으로 아끼는 그런 디모데였다라는 것이었고, 자, 디모데 이름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영에 또 뭐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디모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갈라디아 성 루스드라 출신이고 어머니는 어느 나라 어디 출신 어디인이죠?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 맞습니다.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디모데 외조모 로이스 영향으로 믿음 생활을 했으며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고 있었죠? 구약 성경 디모데 후서에는 성경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성경이 그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어려서부터 잘 배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육신이 어떻게 하지는 않았죠? 건강하진 않았다. 왜냐하면 자주 나는 병,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써라, 약으로 써라, 이런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육신이 아주 튼튼하고 건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에도 불구하고 목회사역을 감당했을까요?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목회사역을 감당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은 나이가 어린 것으로 인하여서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라는 표현 때문에 나이가 어리는데도 목회사역을 하고 있구나라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에베소 지역은 어디일까요? 7번. 그리고 고향인 루스드라는 9번.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을 갈 때 디모데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만남 2차 전도여행 때는 1차 전도여행했던 지역을 방문했던 그런 바울이었는데, 그때 루스드라 더베를 지날 때 제자로 불리는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무엇을 행했을까요? 할례.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로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는 계속해서 전도여행을 같이 다녔는데 어디에서 안수를 받았을까요? 장로회, 또 장로회. 장로에서 안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아들과 같은 친밀함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함께 다녔는데 디모데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그리고 에베소에서 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편지를 어떻게 하는 것과 어떻게 하는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대필과 전달 같은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아는 거죠? 네, 다 아는데 그냥 뭐 입이 아파가지고 속으로 대답하고 있었죠? 네, 다 아는 거죠? 네. 우리 대표로 우리 하람이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 아는 거니까. 기록 연대 장소, 바울이 로마 1차 투옥에서 풀려난 후 뭐 하기 전일까요? 로마 2차 투옥되기 전에 썼을 것이다.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른 교훈과 다른 교훈이 계속적으로 마찰하는 이유들이 있었는데 어떤 것과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또 어떤 선생이라고 내세우면서 율법을 새롭게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율법 선생. 율법을 열심히 가르치고 막 강조는 하는데 자기가 말하는 것이 무언지도 잘 모르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결을 위해 무엇을 금하고 음식을 멀리하라고 했을까요? 혼인, 결혼을 하지 말라. 음식을 멀리해라. 금욕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 멀리하라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에 무엇이 없음을 주장했을까요? 사도권 없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의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계속적으로 그 바울 사도의 사도권이 없음을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 대한 공격도 있는데 무슨 교훈에 동조할 것을 요구했을까요? 다른 교훈에 동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마타나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는 바울 사도의 권면을 잘 생각해 볼 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받으라고 권면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 무엇을 지적했을까요? 연소함, 나이가 어린 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것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주제가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집인 어디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교회.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주기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썼다. 내가 속히 빨리 너한테 가고 싶은데 내가 또 지체하면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서 편지부터 보낸다.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그냥 가까운 길도 아니고 먼 곳에서 여행을 하게 되다 보면 여러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속히 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편지가 디모데 전서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교회에서 여러 종류 다양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열거하고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책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배와 관련해서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하고 있는데 기도에 대해서 기도에 관하여 권면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라고 했을까요?
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이 모든이라는 사람들을 우리가 문맥상으로 잘 파악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임금들에게 위해서 기여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그 이유는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어떤 생활을 하기 위해서?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된다라고 혹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위의 사람,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잘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 올바른 정치를 해야지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 등 여러 가지 창조질서와 반대되는 법률들이 제정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정되면 이제 동성애가 죄다 이렇게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하면 차별이다, 역차별이다, 차별이라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소식을 듣죠. 재판을 받게 되고 벌금을 내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고,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하려고 주례를 목사님한테 일부러 부탁을 하는데 목사님은 동성애가 죄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거절을 하면 법에 차별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차별하는 목사님이라고 신고를 하고 다 감옥에 가는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목사님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진리의 말씀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감을 가지고 하나님 정치인들, 위정자들이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생각으로 나라를 고요하고 평안하게,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예배하고 또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을 막지 않도록, 그렇게 잘못된 정치를 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그 책임이 우리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다 이루어지면 제일 좋지만 혹여나 그 기도가 들어지지 않아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악한 일들이, 아주 심한 탄압들이 교회에 올 수도 있어요. 다른 나라들도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했는데 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인권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강하게 목소리를 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법들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이제 말세가 얼마 남지 않았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최후의 때가 오면 믿는 사람들이 계속적인 핍박이 있을 거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회를 심하게 핍박하고 탄압할 것이다 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점점 가까이 오구나를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핍박과 탄압들이 있을 때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붙듣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믿고 찾고 진리를 드러내기 힘썼습니다. 평안하고 안락할 때 오히려 기독교는 타락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냥 잘 살면 기독교가 번성할 것 같지만 오히려 인간의 부패성 때문에 하나님 말씀 보기를 게을리하고 하나님 찾는 것을 게을리하고 인간의 유익과 욕심과 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핍박과 탄압이 있을 때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더욱더 잘 깨닫고 드러내는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황과 환경을 조성하셔서 진리를 드러내시는 방편으로 쓰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되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정치가 어떻게 되든 전혀 무관심하게 난 그냥 예수님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부지런히 교회는 진리를 드러내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왜 잘못된 것인가?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데 왜 그것이 다른 것인가? 부지런히 교회는 밝히고 드러내고 또 합리적인 방편으로 진리를 드러내는데 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그런 것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그것의 잘못을 알리고 드러내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떤 것이 참 진리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드러내는 데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법률들 잘못된 것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임금들과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기에 힘쓰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신들 위해서만, 가족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도 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남자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남자들에서 특별히 각처에서 또 무엇과 무엇이 없이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분노와 다툼 없이, 각처에서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 기도하는 거 중요한데 각처에서 다 잘못하고 분노하면서 다투면서 그렇게 예배 때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하게 구별된 손으로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또 여자들에 대해서는 내적인 단장에 힘쓰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옷을 입으라고 했을까요? 화려하게,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함으로 자기 내적인 것을 단정하는데 힘쓰라 됐습니다. 물론 여자들이 화려하게 입는 것 자신의 개인 취향이긴 하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신은 드러나지만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에 의해서 위축되거나 또 의기소침하거나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단정하게 옷을 입는 자체로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에 대해서 일체 무엇으로 조용히 배우라고 됐을까요?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날의 다양한 교파와 교단에서 해석들이 많지만 우리는 어떠한 입장인가라고 했을 때 성경을 그대로 받는 입장에서 전체 성경 안에서 이 부분을 해석하고 또 문맥상으로 볼 때도 2장 12절과 2장 13절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타락의 순서를 언급하는 것을 볼 때 이 문장은 그때 당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 또 타락의 그 순서에 따라서 여자들은 지혜가 부족해서 또는 가르치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그럴 수 있는 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주신 질서로 생각하는 게 좋다. 그래서 여자들은 목사, 여기서 배우라는 것은 가르치지 말라는 것은 주일학교 교사, 교회학교 교사, 구역장이 여자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다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 목사 안수에 있어서 우리 교단,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고 다른 교단, 많은 교단들에서는 이거는 그때 당시에 여건이 많이 하락되어 있는, 밑으로 되어 있는 그랬을 때 해당되는 말이지 오늘날 여건이 신장되었을 때는 이 말은 통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고쳐져야 된다. 달리 해석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에 칼을 대는, 손을 대는 그런 입장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오늘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복습이었고 오늘부터 지금부터는 이제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다양하게 권면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직분자를 세우는 것. 교회 안에서 혼자 목사 혼자 그냥 다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목사들을 세우기도 하고 집사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3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7절까지 공독합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을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함에 빠질까 함이요. 또 왜 내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주 길게 나타나 있습니다. 감독이 여기서 뜻하는 게 뭐죠? 감독? 옆에 써 있는 것처럼 목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어떤 사람을 목사로 세워야 되는지 처음 목회하는 에베소를 목회하고 있는 데모데로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친절하게 어떤 사람이 목사, 감독이 되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무슨 뜻이에요? 네, 결혼을 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자기 가정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교회도 돌볼 수 있다. 자기 집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교회를 잘 돌볼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도 잘 다스린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잘 다스릴 수 있으니 그런 사람을 감독, 목사로 세워라 그랬습니다. 또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관용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또 새로 입교한 자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오만해 줄 수 있으니 이런 사람들을 주의하여서 그 기준에 맞춰서 목사, 감독을 세워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오늘날에도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네? 적용돼요? 어떻게 알아요? 적용돼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각 교단의 헌법을 보면 목사의 조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근거를 기준해서 목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하게 되어야 된다. 물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렇게 성장할 것을 기대하며 세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준은 이 성경 말씀을 기준하여서 이런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듣는 목회자로서는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기준에 맞추어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이 기준에 맞춰서 다시 성숙하고 성화하고 맞춰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것들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사, 여기서 집사는 이 안수 받는 집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집사는 오늘날에 있는 서리 집사하고 좀 다릅니다. 이 집사를 말할 때 안수를 주면서 아예 직분 자체를 집사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각 교회에서 교회 형편상 1년씩 봉사할 사람을 세우는 것을 임시적인 집사라고 해서 서리 집사, 매년 연말이 되면 당회 안에서, 장로교회에서는 당회가 있기 때문에 당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을 봉사하면 좋겠다라고 매년마다 임명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은 서리 집사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준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아예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로 봉사를 하고 또 구제하는 일들을 더욱더 힘쓸 사람을 세우는데 그런 안수집사, 오늘날의 안수집사와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그것에 대한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쭉 있는데 3장 8절부터 10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의 책망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정중하고 일구이연, 무슨 뜻인지 알죠? 한 말 갖고 두 말 하지 않는, 한 말을 하고 반드시 지키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술에 너무 임박힌 것, 술에 너무 취하에 가서 너무 그 술에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니고, 또 더러우니 거짓된 이득을, 이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잘못하는 것, 거짓과 탐욕으로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을 아니하는 사람,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그런 사람이 맞나 틀리나 먼저 시험해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요 조건에 맞춰서 집사를 세우면 될 것이다 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성도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친절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연세 있으신 성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여기서 늙은 여자라고 표현됐는데 이것은 그냥 원어적을 존대어가 없는 그런 표현을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정에서는 조금 표현이 그래요. 늙은이, 어른들한테 늙은이라고 하면 별로 이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죠. 그래서 연세 있으신 성도들, 늙은이 하면은 우리나라 표현에서는 그 외국어, 존대어가 없는 상태에서는 뭐 연세, 나이 많은 사람을 그렇게 부를 수 있지만 우리는 윗사람한테 늙은이 이렇게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요거 표현은 조금 좀 고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연세 있으신 성도들에게 있어서 남자 성도님들은 자기 아버지에게 대하듯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제가 목사라고 해서 아버지 뻘 되는 그런 사람들, 어머니 뻘 되는 사람한테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 제일 높은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연세 있으신 사람 꾸짖듯 나에게 내가 더 많이 한다고,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뜻 제일 잘한다고 막 이렇게 꾸짖고 함부로 꾸짖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해라. 그리고 늙은 연세 있으신 어머니 뻘 되는 그런 분들에게도 어머니 대하듯 그렇게 깍듯하게 잘 대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세 있은 성도들한테는 부모님 대하듯 그렇게 행하는 것이 목회자의 마땅한 자세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젊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읽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띄어서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또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편하다고 그냥 함부로 그냥 낮은 사람 대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친형제 대하듯이 그렇게 행하고, 또 젊은 여자일수록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자신의 자매에게 하듯 가족과 같이 잘 대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남편이 없는 그런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그런 과부에 있어서는 특별히 교회가 그 사람들을 돌보아 줄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 혹시 제목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고아의 아버지, 그 다음에 과부의 재판장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신다는가? 하나님께서 뿅 하고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그 방편이 다름 아니라 지난주에도 설명했듯이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는 에베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 과부에 대해서 잘 대해 주어라 라고 했는데,
그리고 남편이 없으면 다 그렇게 잘 대해줘야 할 과부인가? 그것이 아니고 참 과부, 잘 대해줘야 될 그 참 과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과부를 대해야 되는지, 먼저 우선순위를 어떻게 가져야라고 권면하고 있는지 디모데전서 5장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주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것이라. 예, 과부인,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존대해야 될 그 과부, 잘 대해주고 아껴주고 보살펴줄 그 과부를 존대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과부만 있다고 해서 먼저 보살펴주는 것 맞다 틀리다?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과부 존대하는 건 맞는데 그 과부가 도움을 필요할 때 교회가 먼저 도와주는 거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먼저 도와줘야 되느냐? 그의 자녀, 그리고 그 과부의 손자 만약 있으면 그들이 먼저 돕도록 놔두는 것이 맞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전파하는 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보다 먼저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효를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이제 열심히 이렇게 효를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뺏으면 안 되니, 자녀나 또 손이 있을 때, 손녀들이 있을 때 그들이 도울 수 있으면, 경제적 여건이 충분히 좋아서 어머니를 충분히 할머니를 도울 수 있다고 하면 그들에게 효를 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친척이나 또 자녀 손들이 없을 때 그때 교회가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먼저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도와줘야 될 과부, 그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가? 그것이 5장 5절부터 16절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다 읽지는 않고요. 5장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5장 5절부터 16절까지 자세하게 과부로 명부에 올려서 교회가 도와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60세 이상이 돼야 된다. 또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가 된다. 무슨 뜻이냐면 남편이 없어졌다고 또 결혼하고, 남편이 또 어떻게 됐는데 또 결혼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명부에 올리면 안 된다. 그리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자, 그래서 어떤 선행을 했는지를 따라서 그를 도와주고 또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이 있는가를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또한 바라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주야로 아침, 낮과 밤에 항상 기도와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일 때 그 사람들을, 그런 과부를 명부에 올려서 다 도와줘야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과부는 되었는데 오히려 더 좋아. 남편 없으니까 더 좋네 하면서 자기가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겨. 하고 싶은 거 다 해. 남편도 없는데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나를 살 사람은 없는데 아무렇게나 살면 되지. 라고 행실을 아무렇게 하는 사람은 도와줘야 된다. 안 도와줘야 된다? 안 도와줘요. 그런 사람들 도와주는 거 아니고, 선한 행실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신앙 안에 사는 사람이니 교회가 그 사람을 책임져 줘야 된다. 보호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또 구제연금을 통해서 도와줘서 그들을 잘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 과부로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5장 17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입니다. 갑자기 장로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는 안 알려주고 장로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알려줬어요. 그럼 장로님들은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세워야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온이.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요.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이기 때문에 장로의 기준을 볼 때 아까 나왔던 감독, 목사라고 할 수 있는 그 감독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이기 때문에 장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을 세울 때 똑같은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을 장로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의 기준은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특별히 신학적인 지식에 해당되는 사람을 안수를 주는 것이지 장로의 그 기준들은 아까 말했던 그 기준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세웠던 장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할 때 잘 다스리는 장로들에 대해서 목사로서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그리고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누굴까요?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목사. 에베소에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도 있지만 그 외에 또 여러 목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더 더 존경하고 더욱더 존경할 자로 알아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에 대해서 존경하고 특별히 가르치는 그런 직분을 하는 목사들에게는 더욱더 그러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장로들에 대한 범죄 사실들이 있어서 건증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5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장로, 목사도 표현되는 것입니다. 고발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이 잘못됐다고 그 지적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다 권증의 자리에, 치리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두세 증인이 확실히 있을 때 치리할 수 있도록 치리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일반 모든 성도에 있어서 권증은 맨 처음에는 조용히 혼자 가서 잘못들을 지적하고 두세 증인으로 권면하고 그렇지 않을 때, 회개가 없을 때 교회 전체에 드러내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출교를 하게 되는데 그 출교 전에서도 그 전에 수찬 정지라고 하는 성찬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한 권속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가장 엄중한 권징 치리를 하고 그렇게 내보내는 것입니다.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들과 상전에 대해서 할 때 종들은 어떻게 상전에 대해야 되는지 6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기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종들이 있을 때 나 이제 구원받았어. 종이라는 신분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상전? 이 육체의 상전은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면서 무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상전이 있을 때 종으로서 난 해방되었다. 나는 이거 이제 종의 신분 벗었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상전들에 대해서 마땅히 공경할 자로 생각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의 직분으로 감당하게 한 뜻이 있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 심지어 종의 신분으로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 아니고 하나님의 다 뜻하신 것들이 있으니 그것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책임을 지고 성실하게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일 때 상전을 맘먹게 생각하지 말고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믿는 상전이 더욱이 믿는 사람이야. 예배드리러 왔는데 나의 주인이 여기 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는 형제다, 권속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형제자매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아니 저 사람이 나의 상전인데 믿는 사람인데 형제처럼 지내야 되나? 아니면 주인처럼 모셔야 되나? 라고 할 때 어떻게 모셔야 된다고요?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겨라. 같은 성전, 같은 교회에서 형제자매고 그랬는데 돌아갔을지라도 나의 성전이면 더욱더 잘 섬겨라. 같이 친구처럼, 형제처럼 맘먹지 말고 더 잘 섬기는 것, 그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더 행하는 것, 잘 행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자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성전이 있는 자들은 그 성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성전이 믿는 사람이라고 가볍게 여기라고요? 아니죠. 더 잘 섬기게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주신 이유, 목적들 생각하면서 마땅하게 그 책임들, 그 자리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한자들, 경제적으로 또 많은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 6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의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부한 17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부한자들, 부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 높이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그리고 재물에 소망 두지 마라. 네가 재물에 많음을 인하여서 높아지고 교만하고 그렇게 평안한 것처럼 살지 말아라. 그것들을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에 둘 것은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라고 했습니다. 부한 것 죄 아닙니다. 부한 것 잘못 아닙니다. 그런데 부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재물에 두면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를 주셨을 때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재물에 둘 때 그것이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소망을 재물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후히 주셨던, 이렇게 후히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달아. 왜 이렇게 나에게 많이 주셨을까? 후히 주셨을까? 이것을 나를 위해서 쓰라고 하신 것인가?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쓰라고 하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어디에 쓰라고 주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한 사람들은 교만하지 말고 또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마음에 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한 자들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를 허락하신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주신 것이라는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서 너 높은 자리에 앉고 너 높은 좋은 집 살고 너 평안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이유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준 것이지, 기회를 주신 것이지 너 이렇게 잘 되라고 한 것 아니다. 그러니 부한 자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도록 선한 사업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권면하라 라고 권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권면하는데 디모데전서 5장 21절과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리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엄히 명한다.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는데 편견 없이 이런 것들을 잘 지켜서 아무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공평하게 잘 지킬 수 있도록 전체 성도들에게 잘 대해라. 어떤 사람 나한테 잘해주고 잘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만 좋은 것들 행하고 이렇게 행하지 말고 모든 성도들, 전체 성도들에게 공평하게 잘 대해라.
그리고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술하지 말고 다른 사람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잘 지켜 정결하게 하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7절부터 9절까지 이런 표현도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첫 번째 권면하고 있는 대상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허탄한 신화 버리고 쓸데없는 이야기 버리고 신화 같은 이야기 다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경건한 훈련을 사는 것, 경건한 훈련을 삶을 살면 범사에 모든 일에 유익해서 지금 생애뿐만 아니라 내생, 다음 생, 올 생에도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경건의 삶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성화라고 합니다. 계속 살아가면서 다양한 환경과 사건과 여건을 통해서 내 자신이 훈련되고 연단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경건한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계속 이어지니 너희가 이 땅에서 더욱더 훈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경건의 모습, 그것을 훈련해야 된다. 성화의 모습들 훈련해 이뤄야 된다. 그것은 디모데만 받아야 되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전체 성도들에게 받아야 되는 말씀일까요? 디모데에게 우선 말했지만 그것은 목회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아름답다. 이것은 목회자인 디모데만 받아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될 그 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구원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나아가는 그런 훈련장이다. 경건의 훈련장이다라는 것들을 잘 알고 다양한 환경과 사건, 여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키는 줄을 잘 알아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권면들이 있는데 두 가지로 요약하면 바른 교훈 안에 굳게 서라. 그리고 두 번째는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른 교훈 안에서 굳게 서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들을 했는지 몇 개 읽어보겠습니다.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그여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을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 그 싸움에서 져서 떠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는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성령이 분명히 알려줬는데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굳게 잡고 바른 교훈 안에 잘 서 있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넘어가서 4번을 읽겠습니다. 6장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라고 할 때 그런 말들이 많이 있고 반론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로부터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라 라는 것들은 바른 교환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권면하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물에 관하여서 어떻게 권면하였는지 6장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며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아멘. 재물에 대하여 자족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지금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 그것이 아주 경건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자기가 가지고 만들어온 모아온 재물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이건희 회장도, 삼성의 회장도 수많은 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돈도 수십조가 되는, 수십조였나요? 하여튼 상당히 많은 돈이던데, 하여튼 그 많은 돈을 벌었는데도 이건희 회장이 그 돈을 다 갖고 갔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놓고 가는 거죠. 어떤 사람도 자기가 쌓아온 그것을 들고 갈 수가 없는데 그것을 갖고 있으면 좋은 곳에 갈 것 마냥, 더 잘 될 것 마냥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 아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먹고 있다, 자고 있다, 입을 것이 있다,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가장 기본은 자족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재물에 의해서 탐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재물에 만족하며 감사할 때 또 더 들어오면 더 감사한 것이 되는 거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 그것도 감사가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10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내용이 이 세상에 나오는 거의 죄의 아주 근본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죄들이 일어납니다.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사람을 속이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그의 필요에 따라 많이 주시기도 하시고 적게 주시기도 하시고 다양하게 훈련시키기 위한 방편인 줄 알아 많으면 많은 것에 감사, 또 적은 것은 적은 것에 감사, 그것에 자족하며 지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자세요, 또한 성도들의 자세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권면들을 좀 정리했는데 혹시 디모데 전서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시온이 없어요? 잘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디모데전서 좀 이해가 되시죠? 바울 사도가 정말 아끼는 제자같이 또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거를 통해 목사님들이 먼저 읽어야 될 것이고 이것에 따라 교원해서 성도들이 함께 이런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로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세요. 이 과거라는 게 네. 세상의 관점에서 보는 과거하고 네. 성경적 과거하고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 자기가 살다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혼한 사람들이 너무 많죠. 아,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아서 예. 이 세상에 그쵸. 그쵸. 남편하고의 관계에서도 계속 해보기 싫어요. 그쵸. 그 하시는 오늘날에, 많은데 예. 그런 사람을 갑으로 생각 하면 않죠. 그래서
1차적으로 성경에서의 과부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의 과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과부가 되는 경우는 우리 함부로 이혼할 수 없습니다. 죽거나 아니면 간음을 했거나 그런 외에는 이혼할 수가 없습니다. 싫다고, 남편이 싫다고, 아내가 싫다고 그냥 이혼할 수가 없어요. 그 두 개가 합법적인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과부가 된 경우, 그런 경우에 있어서 그런 경우일지라도 경제적인 여건이, 오늘날 같이 여성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인 보장들이 잘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먼저 도울 수 있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자녀가 있으면 마땅히 자녀된 자로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맡기고, 또 손자가 있으면 손자가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 효를 행할 수 있는 것이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런 자녀들 돌볼 사람이 전혀 없을 때, 그렇다면 그 과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나 없는 게 너무 좋다, 즐기고 세상 것들을 즐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도와줘야 되는 사람인가를 구분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건들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건에 맞아야지만 그를 돕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날처럼 과부 남편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많은 성격 차이야 그러면서 뭐 자녀들 뭐 키우기 표현하기 그러겠지만 뭐 너무 싫어 그냥 혼자 살래 하고 다양하게 이혼하는 그런 사람들을 돕자 이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런 내용들은 아니 과부는 과부인데 여기서 참 과부, 여기서 어디죠? 6장에 도와줘야 될 그런 참 과부, 참 과부에 대해서 존대해야 될 참 과부, 그리고 교회의 명부에 올릴 과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부는 과부죠. 남편이 없는 사람을 과부라 하는데, 참 과부, 우리가 도와줘야 될 명부에 올릴 과부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들을 기준이 없으면 이제 또 헷갈리니까 차근히 알려주신 것이고, 디모데에게 알려줬지만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과부들을 도와줘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네, 그 기준이 딱 있기 때문에 뭐 목회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집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기준, 또 도와줘야 될 사람들의 기준, 이런 것들이 잘 서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람이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그 감독 목사님이랑 네. 집사랑 장로만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그 권사나 권찰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 교회 그쵸. 위해서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단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우리 원래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원래 목사, 장로, 집사 외에는 나머지 직분은 임시직이라고 해요. 여기는 항존직이라고 하고 임시직이라고 하는데, 항존직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목사가 한번 안수받으면 영원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직분이 교회 안에서 항상 존재하기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직분이 항상 있어야 되기에 그 직분을 세울 때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알려준 것이고,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 뭐 권사나 권찰이나 집사나 다양하게 교회 형편에 따라서 두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꼭 있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나라 교회 실정에 맞춰서 권사 제도도 두고, 왜 남자들만 왜 안수집사 되냐, 왜 여자들은 안수집사 못 되냐 그럴 때, 그런 충분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서 여성도들이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고 기도도 많이 하니, 기도하는 일로서 돕기 위해서 권사 제도를 임시적으로 두는 것이죠. 그것은 노예 소속 아닙니다. 노예 목사님들 오셔서 안수를 주기도 하는데 안 줘도 상관은 없는 것입니다. 안수를 안 주면 권사 임직 받는 분들이 저렇게 나는 뭐지 이렇게 생각할까봐 주는 것이지 꼭 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그걸 두는데, 그것도 나와 있긴 해요. 교회 헌법마다, 교단 헌법에 나와 있긴 하는데 교단 헌법이 약간씩 다르다,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문 혹시 없으시죠? 시간이 많이 나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서 디모데를 통하여서
또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훈 받았습니다. 이런 교훈에 따라 목사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잘 세워가게 하시고 올바른 역할들을 함으로 또 올바른 성도 간의 관계를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